얼마 전에 신문에 한 언론인의 날선 글이 실렸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공개한 사유는 85글자였다. 범죄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간략한 내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때 공개한 사유는 27자였다. 내용은 증거인멸의 염려 하나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사유도 40석자에 불과했다. 전 대통령이든 글로벌 기업 총수든 잡범이든 200자 원고지 절반도 안 되는 이유로 구속된다. 27자든 85자든 입 다물고 철창행위다. 그 싸늘한 침묵이 폭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구속되는 당사자는 몇백 배 더할 것이다. 이런 법원이 지난주 전례 없는 사유서를 발표했다. 2838자짜리 사유서 200자 원고지 18장 넘는 분량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였다. 법원의 영장 발부는 영장주의라는 말을 쓴다. 영장주의는 사법부의 영장 없이 행정부가 국민의 신체 구속과 강제 수사를 함부로 못하도록 규정한 헌법 이념이다. 영장주의는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원칙을 깨고 예외로 구속해야 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27자 사유를 내놓던 법원이 불구속 재판이란 원칙대로 불구속을 하면서는 2838글자의 사유를 발표했다. 그 언론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헌법 이념에 따른다면 반대로 해야 했다. 구속되는 사람을 납득시키기에는 2838자도 부족하다. 반대의 경우, 즉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하는 데는 27자이면 충분하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한 번쯤은 정색을 하고 질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판사들이 그런 모습은 정의로운 것인가? 거기에 정의가 있는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꼭 빠뜨리지 마실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끊임없이 해야 할 질문, 이건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나는 정의로운가? 내가 하는 일에는 정의가 있는가? 끊임없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단한 사람,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정의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있다 해도 없고 없다 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정의는 여러분들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얼마나 정의로운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경영하면서 내 직원들한테 얼마나 정의롭고, 상사로서 근무하면서 내 부하들에게 얼마나 정의롭고, 돈 크든 작든 간에 쓸 때에 그 돈 쓰는 모습이 얼마나 정의로운가. 힘없고 약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행동의 모습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되풀이하고 질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신다면 이 사회는 필경은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말기 무렵에 아시리아를 제압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나라에 쓸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항상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괜찮은 사람, 쓸만한 사람들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 모자라는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는 큰 소리 치지를 못하고 제대로 한번 얼굴 내밀지 못하다가 쓸만한 사람, 괜찮은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은 그 자리에 자기네들이 마치 무엇을 얻은 양 설쳐댑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쓸만하지 못해서 남겨진 사람, 포로로 끌고 갈 가치조차도 없던 사람들이 남아서 못된 일들을 하는데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를 합니다. 백성들은 권력자, 가진 자들의 횡포로 도탄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를 책망한 하나님의 종들 많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이때는 권력자들과 가진 사람들의 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책망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별로 없습니다만 몇 명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가진 자들의 행태를 책망을 했더니만 종들을 잡아서 무자비하게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정의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온통 부정, 불의, 신앙인들은 불신앙이 가득했습니다. 그저 신앙은 액세서리에 불과했고 장식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일반 국가가 아니고 하나의 교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교회인데,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나라가 틀림없이 망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국가 말기적인 현상이 완연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다시 아십시오. 꼭 망합니다.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기업도 망하고 개인도 망합니다. 정치, 도덕, 종교 모든 부분에서 타락하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살 만한 곳이 되지를 못했고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남아있던 하나님의 종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정의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건 전부 다 정의인데 하나님, 이 나라 이렇게 정의가 없고 불의가 가득한 이 나라 이대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부디 이 나라의 정의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외의 말씀하십니다. 똑똑히 보아라. 놀라서 질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귀를 의심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영악하고 무서운 족속, 사납고 날랜 족속 바벨론을 일으켜서 네가 말한 이 이스라엘의 불의를 짓밟겠다. 손을 단단히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금자리를 빼앗을 것이고 먹이를 찾아 덮치는 독수리 같이 닥치는 대로 휩쓸 것이고 바벨론이 포로들을 끌어다가 모래더미처럼 쌓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고관쯤은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고관쯤은 우습게 여기고 임금은 놀이기로 삼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기겁을 합니다. 놀라 자빠질 뻔합니다. 기절할 뻔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그렇게 손을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서울 정도까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하박국이 큰일 났습니다. 자기가 하박국 이 하나님께 손 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대로 두시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하박국이 너무 놀랐습니다만 감히
하나님, 이스라엘이 받을 벌을 좀 줄여주십시오.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심하십니다.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얼굴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할 이스라엘 생각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 아파서 뭔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말을 돌려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셔야죠. 그러나 하나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한 나라입니다. 못되기로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못됐고, 악하기로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악하고, 벌을 받아야 되기로는 이스라엘이 받을 것보다도 몇 배를 더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치시는 것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돌려서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또 대답을 하세요. 그래, 너 말이 맞다, 알았다. 그렇다면 내가 그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바벨론을 치는데, 바벨론은 내가 이스라엘 치는 것보다 더 훨씬 무섭게 치겠다, 비참하게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은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까닭은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들의 세상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세상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의 하나님입니다. 정의 하나님께서 불의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문제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진 인간의 눈에는 못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그것만 보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에게 벌을 안 내리시고 그대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그것만 보입니다. 선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선한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선 아실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라는 섭섭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잘 알지를 못하고 섭섭해하고 원망하는 것, 이건 인간적으로야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은 자칫 이것이 너무 섭섭해지고 너무 원망스러워지게 되면은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회복할 기회까지도 놓쳐버리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약간은 섭섭하겠죠. 원망스럽기도 하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하고 빨리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잘 하시게 되면은 전화위복의 복을 받습니다. 잘못된 일, 내가 억울하게 당한 일, 원통스러운 일들은 전부 다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바르게 되고, 지금까지 내가 받지 못했던 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게 돼요. 잘하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당한 모든 일들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 넘치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통하고 여러분들이 원망스럽고 여러분들이 가슴 터지고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꼭 아십시오. 여러분들만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가슴 아픈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슴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가슴도 아프면 그냥 보지 못하시는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에 그냥 둘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힘들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반드시 정의를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대답을 한 후에, 그 대답을 받은 후에 하박국이 한 기도입니다. 하박국의 이 기도는
원통한 일, 억울한 일, 분통 터지는 일, 가슴 아픈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중요한 모델이 되고 한편으로 보면 큰 비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되기까지 그냥 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늘 교통하십시오.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듣고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일에 대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하박국 이제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다소곳합니다. 겸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항의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었습니다만 오랫동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한 결과 이제 하나님 알고 난 뒤에서부터는 따지질 않습니다. 악한 자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그런 사람 왜 하나님 손을 안 보십니까? 선한 사람 왜 제대로 돕지를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이건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저건 아닙니다. 그런 요구를 일체 하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별것 아닌 인간이지만은 하나님 전적으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안 틀리실 것입니다 라는 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세상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 그것을 들고 그것을 즐깁니다. 한 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볼 때마다 당합니다. 볼 때마다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당했으면 되었지 뭘 또 봐요. 그런데 알면서도 사람들은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늘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내가 원통스러운 일, 그런 일들을 자꾸 쳐다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요, 여러분들이 당하신 일,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당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당하는 거예요. 시선을 여러분 사람에게 문제 두지 마십시오. 고통만 있습니다. 얼른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두면은 이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하박국이 조국 이스라엘의 그 어려운 일들, 조국 이스라엘의 그렇게 잘못된 일들, 그리고 저 못된 바벨론이 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들, 침공하는 일들을 볼 때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고통스럽고 속에서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다 하나님께서 잘하십니다라는 말만 합니다. 이제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하나 잘 아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눈을 두지 않겠다, 그런 일에 눈을 두지 않겠다, 이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방법을 아세요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눈을 안 두겠다, 그 힘든 일에 대해 내 시선을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여러분 눈을 하나님께 두면은 자동적으로 여러분 시선은 사람들에게서, 일에게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힘든 일도 없고 고통스러운 일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일어나요. 아,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 공정하시다, 공평하시다. 하나님 정의로우시다. 하나님 사랑이 맞다. 힘든 일은 그대로 있는데
그 못된 사람들은 여전히 내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 수가 있고,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압니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았구나. 지금까지 이런 은혜를 받고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몰랐고 내가 감사한 것이 없었구나. 참 죄송하게도 내가 그런 복을 받아놓고도 그에 마땅한 삶을 살지 않았구나. 이런 고백이 생겨나요.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원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병에 안 걸립니다. 걸린 병도 나아져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병, 경제, 자녀 모든 문제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야말로 조금 전에 여러분 찬송 부르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이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없던 평안 드디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하박국은 다소곳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자세로 서게 됩니다. 두 번째, 경배가 있습니다. 2절에 놀랐나이다, 놀랐습니다 라고 하박국이 말합니다. 뭐에 놀랐는가 하니까 하나님 대답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격이 됩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엎으시고 마음대로 새로 만드시고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없게 만드신 그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너무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그런 일들 이제가 이해하고 나니까 너무 기가 막힙니다.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나도 공부도 하고 경험도 많이 해서 경우유서를 한 100가지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경우유서가 100가지가 아니라 1000가지도 넘고 10,000가지도 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는 저런 방법도 있구나, 저런 길도 있구나,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사야서 2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알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원탕한 가운데 하나님 쳐다보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면은 어느덧 이런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묘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기묘묘하게 일하시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전적 위탁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내 모든 문제를 내가 들었습니다. 믿는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도 내가 들었습니다. 내 경제 문제, 내 회사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건강 문제 믿고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들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전적 위탁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정말입니다.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무거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들고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인생이 왜 힘듭니까? 내가 들고 있는 건데 요만한 거라도 오래 들고 있으면 여러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고 여기 평화가 있고 여기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의 큰 문제는 전적 위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까지 그 별난 것 아무것도 아니고 공부 좀 했다고, 좀 경험을 좀 했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좀 안다는 말씀이죠. 내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붙들려고 합니다.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할까? 내 노후를 어떻게 할까? 내 아이들, 저 아이들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지금까지 한 일이 뭐 있다고요, 여러분? 자기가 있으면서 내 아이 편하게 해줬는지 힘들게 해줬는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물론 잘한다고 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일은 별로 없어요. 힘들게만 안 했으면 다행이죠.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가정도 맡기고 내 사업도 맡기고, 여러분 사업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자유로운 영혼이 되십시오. 여러분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제대로 알기만 하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난 놀랍니다. 하나님 쳐다보면서 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여러분 두렵지가 않습니다. 겁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살 수가 있어요. 멋진 모습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 보실 때 저 양반이 갑자기 왜 저렇게 됐냐, 미쳤냐, 뭐 잘못됐느냐, 아무것도 뭐 좀 회사에서 좋은 일이 생겼느냐, 아무 좋은 일이 안 생겨도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알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필요 때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지키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는요, 여러분 간구가 아니라 찬양이에요. 하나님 좋습니다. 정말로 잘하십니다. 정말로 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빙그레 웃습니다. 여러분 간구할 때 보면 얼굴이요 찌푸리죠. 찌푸려가지고 막 힘들갑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워온 자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종이 아니라 하인이 아니라 지나가는 객이 아니라 여러분 자식이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이 하나님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다 알아서 아십시오. 하박국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가 아니고 찬양을 하고 있죠. 세 번째, 하박국은 이제 간구를 하는데 바른 간구를 해요. 어떻게 간구를 하는지 보시죠. 하박국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난 뒤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 조국을 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내 조국을 보호해 주십시오. 내 가정을 좀 챙겨주시고 내 자식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내 건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내 소원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나가 없어요. 우리가 없습니다. 대신 하박국에는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지금까지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의 문제, 제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경제 문제, 내 건강의 문제 그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더 힘있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치는 것, 우리로서는 분통 터질 일이고 너무도 원통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얼른 하시고 더 힘있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합니다. 성경 2절을 보시죠.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께 알고 나니까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이런 하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아실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기도 잘 안 해도 돼요. 공부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됩니다. 늘 하나님 보시고, 그저 하나님 잘 안 보이시면 땅을 봐서 하나님 잘 안 보이시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저기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옆에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보입니다. 하박국이 지금 2절 앞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간구하는 거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내 소원이 아니라, 우리 바라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얼른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얼른 힘있게 하십시오. 마지막에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것이 있습니다.
3절 마지막에 보시겠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좀 알았다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잘난 소리 합니다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삽니까? 저는 전적으로 그저 하나님 은혜에 삽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 누가 무엇이 나의 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의 힘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보시고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평화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어도, 제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말할 자격이 하나도 없어서 그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난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이런 기도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힘들고 복잡한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들고 있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다 주님께 내려놓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고 세상의 주인이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 내려서 맡겨놓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웃고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참되게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